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새벽에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말은 너무 좋은데 얼굴은 안 봤으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나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성경은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힘든데요, 사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셔서 보내셔서 그 땅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아주 멋진 이야기. 한번 따라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살다가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죠. 한 번도 잘못된 일을 잘못하거나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실수나 잘못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사이였다 하더라도 일단 한쪽 사람이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하고 싫어집니다. 여러분, 실수하게 되거나 잘못하게 되면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놀아요? 착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주 반갑게 맞이한 아이들이 저를 외면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사람은 무슨 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고자 하는 습성은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무슨 허물이 있을 때만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그러합니다. 이 요나를 좀 소개할까요? 요나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함께 북쪽 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오므리 왕 아합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했지만 신앙적인 모습은요, 아주 형편없었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이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한 모습이요, 바로 2절 말씀에 있는데요,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요나도 이렇게 도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과 만나면 어때요? 이렇게 환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 볼 수 있나요? 저도요, 뭔가 마음이 꺼림직하면요, 어떤 줄 알아요? 피하고 싶어요.
만약 담임 목사님 저에게 어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제가 잘 못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차리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왜 목사님 날 쳤지?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잠깐 보고 오세요. 자연스러우면 괜찮은 거예요. 불편하면 뭔가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신방 가서 잠시 나눴는데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룩. 제가 거룩해 보이세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거룩을 유치원생에게 설명하려면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하면 거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애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이 딱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거예요. 눈을 피하지 않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기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처럼요. 하나님 만나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본성적으로 죄를 지었다 보니 죄를 짓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좀 멀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보지 않고서는 못 사는 그런 뜨거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라고 기회를 드린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면 생기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으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실제적인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 죄는 멀어집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은혜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면 죄는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요, 모든 게 죄예요. 근데 은혜로 살고자 하면 죄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 몸부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열매를 위해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둘째 방법이 있어요.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면 돼요? 아주 쉬워요. 날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 하나님 만남, 이게 특별 새벽기도 아닌가요?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안 만나다 보니까 특별한 만남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러다 보면 매일 만나요. 할렐루야. 제 소망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이 우리 2부 3부 예배 1600명 2000명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면 이 도시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면 돼요.
아멘이 커서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됩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아유, 성경이 너무 어렵나요? 요즘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좋은 그 어플이 생겨가지고요, 잘 읽어줘요. 예, 읽기 힘들면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설교 들으시면 돼요. 설교의 홍수예요. 오늘 이 설교가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 그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요, 모여서 하는 놀이, 요즘에는 이런 놀이도 잘 안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이런 놀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술래잡기. 예, 술래잡기가 뭐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이 술래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숨고 누구는 찾는 그런 술래잡기입니다. 이 술래잡기 중에, 술래잡기 놀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숨바꼭질입니다. 다 아시죠? 예, 새벽이라서 얼떨떨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한 10번 반복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아니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10번 하면 정말 사라지는데 어떻습니까? 술래는 숨고자 하는 곳에 다 숨어버려요. 예. 어떻게 그렇게 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요, 술래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숨은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요. 누가 이기는지 참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술래잡기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죠? 어디까지요? 다시스까지. 아닌가요? 이 다시스가 어딘 줄 아세요? 저 서쪽 끝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800km 떨어진 니느웨. 꽤 멀죠? 안 멀어요? 부산까지 보다 2배나 먼 거리.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시스는요, 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3200km. 와우! 그러면은 가려고 했던 곳과 가고자 하는 곳 차이가 4000km. 엄청나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는데 어디까지 가요? 세상 끝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끝까지.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간다는 겁니다. 장소상 먼 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피할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을 피해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요. 너무 재밌어요. 요나. 왜 그래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힘들다 그랬죠. 어디까지요? 나 세상 끝까지 갈래. 단순히 다시스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도망갈 거야 세상 끝까지. 철저한 도피를 하고 있는 요나라면 이제 하나님이 순례가 됐어요. 누가요? 좀 설교를 하면 좀 힘을 좀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순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 있냐? 머리카락 보인다.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찾으려고 했는데, 세상 끝까지 찾아가는 순례가 되셨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제 그 배를 폭풍으로 몰아가십니다. 저 이 단어를 좀 쓰려니까 좀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박살내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폭풍 때문에 이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박살나게 된지라. 제 표현이에요. 깨어지게 된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도망치는 사람을 찾아서 징계하시고 박살내고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요, 징계가요 끝이었다면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요나가 배가 파손되어 죽었더라, 끝나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술래잡기예요.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찾아서 다시금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단순히 고통과 아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요나를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3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는 니느웨의 모습이 있지만 그 전에 1장, 2장을 통해 왜 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도망갔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돌아왔더라 이러면요 1장, 2장 그냥 2절이 끝나버리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았을까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요나, 우리의 모습과 끝까지 우리를 찾아서 헤매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밀당이 여기 있는 겁니다. 줄다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 술래잡기처럼 숨바꼭질처럼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는데요,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징계하고 계십니다. 다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졌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너 죄인이래. 그만큼 쉬는 게 없어요. 나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성경이 표현하기는 죄악의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땅 이 도시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의정부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누가 변해야 돼요? 요나가 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의 회복을 통해 니느웨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의 변화, 나의 기도, 나의 거룩을 통해 이 도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무도 교회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친구 없으니까 교회 가면 친구 있다더라, 가봐. 예수 믿으라고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게 큰 사단이 났죠. 저 때문에 13번 드렸던 제사가 사라졌고요, 저는 죽일 놈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살 놈이에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한 가정이 살아나요. 한 가정이 살아나니까 한 도시가 살아나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호리시티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특별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도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비로자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섭 좋아하셔요? 잔소리 좋아하셔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날마다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박희슬 너 그러면 안 돼. 아멘 좀 해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칭찬도 하세요. 박희슬 잘하고 있네. 이때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에 좀 칭찬에 인색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요. 섭리하시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버려 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도 요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조금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은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요나를 징계하고 계시는데 온갖 방법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타고 있던 다지스행 국제 외격선이 폭풍으로 인해서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박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공들은 신을 부르고 자기의 모든 짐을 다 내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공들 눈에 닥친 상황들이 너무나 긴박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릅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에게 부르짖어서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속에서는 주원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능력,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요나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예배드리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모든 짐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 여객선이었어요. 수많은 물품들이 실려 있지 않았을까요? 나 다시 들어가서 무역을 해야지. 금을 한 돈, 아니 한 돈이면 너무 적죠. 한 10량을 가져간 거예요. 10량. 100돈. 그것도 버렸어요. 수많은 양식과 물건을 버릴 정도로 생명이 귀중했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누가요? 아니요, 나. 힌트를 드렸잖아요. 나. 내가 기도하면 이 폭풍이 사라져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배 밑에 가서 여러분,
요나 때문에 발생한 이 폭풍, 요나가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는데,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장본인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기 전에는 이 사건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호리시트는 우리가 기도할 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선포하셨습니다. 70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7번의 특세를 통해 기도하면 이 도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도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룩을 잃어버린 이 모습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난파의 위기 상황 속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 밑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 폭풍이 치는데 잘 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대단한 요나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대단한 나다. 혹시 배멀미가 심해서 실신한 것은 아닌가?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배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잠자고 있어요. 요나가 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깊은 잠을 자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해결을 한다면 모든 상황이 끝날 수도 있는데 요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밖에 대안이 없어요. 기도밖에 대안이 없어요. 이 도시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상황에 기도를 할 요나가 잠을 자고 있다면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밀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폭풍이 일었어요. 요나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폭풍이 왜 일어난지 요나가 몰라요? 요나 선지자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폭풍이 나는 거 보고요, 자기는 배 밑에 들어갔지만 폭풍이 나는 거 보면서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몰라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인 보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더 도망가지 않으세요? 두 번째요. 선장이 내려와서 좀 밀라,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야. 이거 듣고 알아요, 몰라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양심에 찔려서 크게 대답 못 하십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줄게요. 알아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제비 뽑아요. 제비 뽑을 때 가슴이 쿵닥쿵닥 안 할까요? 결국 내가 뽑혔어요.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신문해요. 너 누구냐? 왜 이러냐? 신문할 때 그 뉘앙스 아시겠어요? 그냥 제가 이럴까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눈을 부라리고 너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언제 깨달아야 돼요? 왜 대답이 이러십니까? 언제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깨달으면 좋은데 처음에 잘 안 돼. 그래도 중간쯤엔 돌아와야죠. 근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사인을 주셔서 너 돌아와. 박기술 너 가면 안 돼. 돌아와. 너 의정부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와야 돼. 박집사, 김집사, 이권사 와야 돼. 죄송해요. 불리신 분들 죄송해요.
사인 보고 하라 했는데 이게 은밀하게 얘기할 때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세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들통났잖아요. 오늘 본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요 이거 같아요. 신앙 고백은 제대로 했는데요 삶은 아닌 거예요. 결국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돌아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거 뭐예요? 난 끝까지 기도하네.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습과 같지 않으세요? 난 끝까지 기도하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너 돌아와. 너의 거룩을 회복하면 니느웨가 살아나. 너 한 사람이 살아나면, 너 한 사람의 거룩을 회복하면 이 의정부가 살아나. 너 한 사람의 기도하면 너희 가정이 회복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 끝까지 안 해요. 나 죽을래요. 참 재미난 것은요 3번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도 끝까지 죽고자 합니다. 이 요나의 이 고집이요 고래 힘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자기 때문에 죽게 된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은밀하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인,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몸이 아픈 거 잘못해서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사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행하던 일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하지도 마세요. 남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남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데 은밀하게 사인 줄 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요즘에 얘기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서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이 모습을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 2차를 시작하면서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48번을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제가 광명교회 오면서 처음 한 2년 정도를 했던 본문의 설교인데 이것을 한번 다 정리해서 이번 특세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이 요나서를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연기하고 숨길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박살내더라도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습을 통해 니느웨를 살리시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그때에 평안함이 있었던 그때에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던 그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니느웨가 살아나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세요. 역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정당해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살면 우리가 죽어요. 왜 저 사람들 살려줘요? 정당한 이유로 하나님을 피해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가 살면 북쪽 이스라엘이 죽습니까? 갑자기 쑥 들어가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의정부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망해요?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가 너무 좋아요.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블레츠팡팡 10,000명이에요. 10,000명. 6시간 동안 10,000명에게 먹을 거 다, 즐거울 거 다, 걔네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는 거예요. 몇 명이요? 여기 앉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10배. 아이들이 와서 달라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담돼요, 안 돼요? 다시 물을게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기 힘드시죠? 이빨 꽉 깨물고 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전 한 가지 놀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갔죠. 술래잡기, 숨바꼭질. 어디까지 도망가실 거예요? 어디에 숨으실 거예요?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찾아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2장에 보면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에는 기도하게 하셔요. 그 기도가 니느웨를 살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의정부를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요. 목사님 지금 토론토 팀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토론토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기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가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거룩을 회복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거꾸로져서 폭풍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도망가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도 살려주시고요. 입에 탄 사람도 살려주시고요. 나도 살려주시고요. 우리나라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선장이 왔을 때 내가 자고 있었구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구나. 깨워야지. 제비를 뽑을 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내가 잘못했어요. 내 때문이에요. 너 누구냐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살 거예요 했으면 좋겠는데 바다에 던지래. 끝까지 고집부리는 요나 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거룩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빨리 돌이키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 의정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